19쪽 중간 밑에 진정심 읽어주겠습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침에 이거 켜졌습니까? 뒤에 다 켜져 있어요. 켜주시면 아침에 항아사 모래수에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해. 낮에 항아사 모래수에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해. 저녁에 항아사 모래수에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를 읽는 공덕만 못하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도 모순 놀이를 해. 너희가 나를 볼 때 빛깔이나 소리로 보면 사도를 행하는 거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칠보탑을 쌓아 올려도 밥 한 숟가락 뜨는 사이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덕만 못하다고도 했어요.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자기 자신이 바로 해말숙한 법신이란 걸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놀이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은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항아사 모래수에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아침에도 공양하고 낮에도 공양하고 저녁에도 공양하고는 부처님 나 살려주소 이런 공덕을 천년만년 지어도 단 한 식경만이라도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덕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탁 가라앉힌 이 공덕이 그 공덕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낫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늘부터 딱 결정해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요. 아침에 항아사 모래수, 항하라는 것이 겐지즈강이에요. 겐지즈강의 모래, 그 수의 겐지즈강의 모래. 그러니까 무한대지요.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셀 수 없는 그 몸을 사루어서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를 읽는 공덕만 못하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범, 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도 모습놀이를 해. 모습놀이. 너희가 나를 볼 때 빛깔이나 소리로 보면 사도를 행하는 거야. 이게 뭐지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자도 불능견이라. 부처님의 사곡의 중에서 유명한 글봅니다. 야기 색견화, 이음 성구와 신 행사도 불능견이야. 약이 만약 이 말이죠. 약, 이, 색, 견, 만약에 뭐야? 색이 몽뚱이죠. 부처님은 육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이 말이죠. 육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또 이용 이 음성 성구와 음성으로 나를
구하거나 이 말이 나를 보려고 하면, 나를 찾으려고 하면 이 말이죠. 구자가 찾으려고 하면 신, 이 사람은 뭘 행하는 거다? 사도를 행하는 거다.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라면은 되게 나쁜 건 줄 아는데 딱 사도라고 했어요. 잘 봐야 됩니다. 불능견례 열에 못 본다. 불능견례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부처님이 나의 색신으로, 나의 몸뚱이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여기서 아가 누굽니까? 요 아도 나오고 여도 아가 나와요. 그죠? 요 열애가 나옵니다. 부처님은 어떤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에서, 절대성 자리에서 허공으로서 나로서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딱 읽을 때 요 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몸뚱이 나로 딱 생각을 해요. 부처님 몸은 지금 2500년 전에 계시다가 지금 부처님 몸이라고 해서 났다가 머물다가 달라졌다가 사라지지 않는 거 아니죠. 왜? 부처님 몸도 뭐예요? 모습이에요. 내 몸뚱이도 모습이듯이 부처님의 육신도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당신 몸을 가르치면서 나를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 경전을 읽을 때 나도 부처님하고 뭘 맞추라고 했어요? 코드를 맞춰야 돼. 나는 맨날 몸뚱이 내로 부처님 경전을 읽고, 말씀하신 부처님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처님이 당신 몸으로 보면 나를 못 본다고 해도 여 아가 몸뚱이 나일 리가 절대로 없거든요. 왜? 공리에 요달하시고 또 요달하신 부처님이신데 몸뚱이 이만 이대로 뭘로 본다? 바로 법신으로 보시는 분인데 일체의 모든 모습을 바로 빈 것으로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아가 당신 몸을 보고 얘기를 했겠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겨나 몸뚱이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이지요? 지금 말하는 음성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습이라고 했어요. 자, 모습의 특징을 한번 모습 공식에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몸뚱이부터 시작.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부리자. 음성 시작. 음성은 자체성이 없다. 음성은 변한다. 음성은 헛것이다. 음성에 머물 수 없다. 음성을 잘 부리자. 그래서 이걸 딱 해보면 알아요. 아, 몸뚱이하고 음성이 뭐다?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지요. 그저 변하고 헛것이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음성 변하고 헛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몸뚱이를 보고 나를 찾거나 나로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사도. 우리 사도 되게 싫어해요. 거무랭보살님 사도 좋아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러면 기절할 일이죠. 근데 부처님이 지금 딱 얘기를 해놨어. 뭐 하면 네 모습놀이 하면 사도 행하는 거야. 사도. 삿된 도라 이 말이에요. 사도의 반대는 뭐예요? 정도요. 여기 보면 여기 보림상관인데 백공 선생님께서 우리 보림선언에 들어오려면 3가지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림상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보림상관에 대한 답을 써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이에요. 불고 불내초 가고 옴이 없는 곳이지요. 원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는 거래가 없다고 맨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생멸이 없다고. 불생 불멸이라고. 그러면 이게 뭔지는 알아. 불고 불내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생자함을 멸자함을 가고 옴이 없는 것에 뭐요? 우리가 낮지요 지금? 또 멸하지요? 모습이 낮다가 멸하지요? 또 죽지요? 생자함을 멸자함을이 뭔가 이 말입니다. 오고 감이 없는 곳에 나고 죽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태산 괄목내 녹수 태산이 눈을 부릅떠서 오니 녹수가 길을 막고 간다. 이게 백봉스님 답이에요. 당신 답을 딱 내놨어요. 너도 이렇게 답을 내라. 이제 백봉스님 또 옛날 분이시니까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태산 괄목내 녹수 어미개는 아무데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일 겁니다. 더 보도 듣도 못한 얘기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답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심외무법청 심외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다.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는 곳에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는데 미자함을 오자함을 미한 거는 뭐고 깨친 거는 뭐냐는 거예요. 마음이면 뭐예요? 마음이 하나지요. 그런데 미하다 깨쳤다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미자함을 오자함. 그러니까 고로 초자청 옛길에 풀이 스스로 풀어도 그래서 정사를 아울러 불령 아울러 쓰지 않는다. 정도 안 쓰고 사도 안 써. 제가 이 정도 사도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지금 이거를 하게 됐네요. 그 다음 한 김에 다 하죠. 인하대공청 여기 인이를 할 때는 너라는 뜻입니다. 나와 너가 다 빈 곳에 우리가 말은 알아듣겠죠. 지금 공부를 쭉 해왔으니까 나와 너가 다 빈 곳에 뭐요? 말하는 자는 뭐고 듣는 자는 누구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론 금일사 만약에 오늘 일을 논하면 홀망부시 갑자기 옛날 사람을 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해가면은 나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스타일. 자기 스타일. 모든 사람이 자기 스타일로 써야죠. 그렇죠? 어디서 자꾸만 갖고 오면 안 되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꿈속의 나그네가 옛사람과 노래한다라고 했나? 저도 답을 냈는데 꿈속의 나그네가 옛 친구와 노래를 한다고 했나? 옛사람과 노래를 한다고 했나? 뭐 하여튼 나중에 저도 제 답을 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도라는 것이 이상한 게 사도가 아닙니다. 그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는 뭐요? 모순놀이 하는 게
사도예요. 모습놀이 하는 거. 정도는 뭐예요?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모습을 굴리는 거하고 모습놀이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모습놀이를 하는 것은 중생지견이라고 해요. 사도예요. 모습을 굴리는 거는 부처지견이라고 해요.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정과 사를 다 뛰어넘어. 정도 안 쓰고 사도 안 써. 사는 안 쓰려고 하고 정은 쓰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림선언의 공부는 뭐 정도 안 쓰고 사도 안 써. 정과 사의 앞서식이다. 보림선언의 공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사도어로 하는 거 한번 모습 공식 거꾸로 한번 해보자. 정도부터 해봅시다. 시작. 모습은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그리자. 그러면 뭐예요? 정도를 쓰는 거예요. 자, 사도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모습은 진짜가 아니다. 모습에 머물 수 있다. 그 다음에 모습놀이 하는 거지요. 모습놀이를 하는 거죠. 모습놀이 한다는 것은 모습에 딱 들어앉아서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머무는 것을 모습놀이라고 합니다. 모습놀이는 철저하게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전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고 있다 없다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뭐요? 있다도 쓰고 없다도 쓸 수 있는 그 자리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하여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견문각지할 때 감촉할 때는 감촉할 뿐이고 생각할 때는 생각할 뿐이다. 그 속에 누가 없다? 바이야 너가 없다. 너가 없다. 기뻐도 네가 없고 슬퍼도 네가 없고 좋아도 네가 없고 싫어도 네가 없어. 그것이 괴로움의 정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볼 때도 내가 있고 들을 때도 내가 있고 공부할 때도 내가 있고 슬플 때도 내가 있고 기쁠 때도 내가 있어. 늘 내가 있어. 왜? 몸뚱이가 나거든. 몸뚱이가 나거든. 그래서 이 몸뚱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철저하게 관찰하고 규명하는 것이 공부의 굉장히 관문이에요. 관문. 그 문을 뚫어야 됩니다. 그 문을 뚫지 않으면 맨날 뭐 한다? 사도를 자기가 사도를 행하는지도 모르고 사도를 행해. 근데 부처님이 사도 행한다 안 했으면 딴 사람 말 했으면 뭐 그럴 걸 이러지만 부처님이 딱 사도라고 해놨거든. 불능견열애 열애를 볼 수 없어요. 또 열애라는 것이 부처님을 뜻하시는 것도 하지만 부처님이 당신 색신을 뜻했겠냐고. 당신을 색신으로 뜻했을 때도 묘영의 도리로서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열애와 나와 나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같은 의미. 이렇게 하면 말이 다 통해. 이 글이 뭔 말인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색견화 이응성과 시행사도 불능견절에.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부처님께서 방법을 제시를 해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근데 조금 어려워. 비상으로 보려면 왜야 보는지 몰라. 마카펜을 비상으로 어떻게 봐?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 또 일체유의법, 용한포영, 여로여배전, 등자별시관. 그렇게 보라고 해놨어요. 금강경 제일 끝구절에. 그것도 부처님 사국에 들어가죠. 어떻게 해라고요? 일체유의법. 시작. 일체유의법, 영몽한포영, 여로여배전, 등자별시관.
처음부터 딱 제시를 해놨어요.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유의법은 모습입니다. 그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을 유의법이라고 하고 인연과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을 무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이 뭐다? 여몽, 꿈과 같고 또 환과 같고 또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렇게 보아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지요? 모습은 변하지 것이다.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글구가 어떻게 하죠? 인연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왜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지, 그걸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현재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 정도의 수준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공부가 계속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 모습을 뭘로 본다? 그냥 헛것으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로 공내의 여자라면 이 몸 이대로 뭐다? 텅 빔으로 보게 되는 그 힘이 생겨요. 점점 공부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걸 읽으면서도 모순놀이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뭘? 너희가 나를 볼 때 빛깔이나 소리로 보면 사도를 행하는 거야. 또 칠보탑을 쌓아 올려도 밥 한 숟가락 되는 사이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덕만 못하다.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것은 텅 빈 도리로 바로 텅 빈 도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모습은 변합니다. 그지요?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텅 빈 도리는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들어붙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20페이지 보면요. 자기 자신이 바로 해말숙한 법신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때까지 그 말 했지요. 자기 자신이 해말숙한 법신이라는 걸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다. 이 얘기가 지금 그 말입니다. 모습놀이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은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야기 새끼나 만약 몸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사도를 행하는 거야. 열애를 못 봐. 그러니까 이게 사도가 모습놀이거든요. 모습놀이 안 된다고 계속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그것도 일체의 모든 모습이 뭐다? 좀 헛거야.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습놀이는 안 된다. 한마디로 하면 모습놀이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은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거기 공덕을 천년만년 지어도 거기 해야 되겠다. 않겠어요? 항아사 모래소의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아침에도 공양하고 낮에도 공양하고 저녁에도 공양하고는 부처님 나 살려주소. 이런 공덕을 천년만년 지어도 단 한 식경만이라도 내 맘 가라앉히는 공덕보다 못하는 거예요. 공양을 자꾸 해. 그지요? 공양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죠. 근데 공양을 할 때 어떻게 공양을 하냐? 이게 문제지요. 부처님 딱 놔두고 또 뭐요? 나는 나대로 딱 놔두고. 그래서 뭘로 봐? 둘로 딱 봐요. 그래서 부처님 나 이만큼 당신에게 말하자면 보시를 하니까 내를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딱 하는 거죠. 내가 요만큼 하니까 내 요만큼 해주세요. 저만큼 하니까 저만큼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철저하게 둘러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유주상보시라고 해요. 유주상보시. 건강영에서 말하는 것은 모주상보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주상보시를 하라. 근데 유주상이 뭐고 모주상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주상보시를 하려면 철저히 공리에 요달려야 돼. 공리가 실질적으로 파악되어야 됩니다. 무주상이. 그런데 우리는 맨날 색성향 미촉법, 아니비설 심리에 맨날 머물러서 하지요. 맨날 보시하는 내가 있고 보시를 받는 자가 있고 보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유주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주체가 사라지면 객체가 사라져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지금 받아들이시는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객체를 없애려고 해. 객체는 무엇에 의해서 있다? 주체가 있음으로써 객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있으면 상대하는 세계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성품이 없고 무정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오늘부터 딱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딱 결정을 해야. 무엇을 결정하라는 겁니까? 지금 무엇을 결정하라는 겁니까?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무정물이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일체만법은 공성이다. 이거를 딱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 허공으로서의 나가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모든 모습을 나툰다. 나툰 모습은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성품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새말개예요. 그것이 새말개예요. 그 모습을 잘 굴리자고 하니까 어떻게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냐면 몸뚱이 내는 놔두고 내가 만약에 집에 가면 제가 주부지요. 주부면 주부로서 잘 굴리자. 그럼 주부를 하는 주체가 있는 거죠. 왜? 몸뚱이 내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은 이 모습이 뭐다? 허공성인 걸 알아야 돼. 바탕자리의 묘용인 걸 알 때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주부가 자체성이 없고 주부가 변하고 주부가 헛것이고 주부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주부를 잘 굴리자 이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부처님이 너가 모습놀이 하면 바로 사도야 그거 사도다. 정도 행하려고 되게 노력하지요. 정도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인이 사법을 행하면 정법이 되고 또 사인이 정법을 행하면 사법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몸뚱이 내로 아무리 정법을 행해봐야 이 사법이죠. 그런데 정인이 이미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이미 깨친 사람이 만약에 인연과 조건으로 묘용을 굴려 사법을 행하더라도 그건 얻은 그걸 바탕으로 했다. 정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던 건 정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자, 자료 하나 드린 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를 좀 읽어야 되는데요. 저기 그냥 마이크 들고 읽으시면. 공부. 자, 이것은 능음경에 나오는 이종근본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근본을 얘기를 합니다. 이 근본을 모르고 공부를 하면 부처님께서는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읽어주십시오. 이종근본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소견들이 잘못되어서 업의 종자가 자꾸 모여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지고 있다. 또 모든 수행인들도 능히 무상보리를 얻어 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옆길로 세어 성문이나 영각을 이루거나 외도나 천상의 마왕이나 그 권속이 되고 있다. 이것은 수행할 적에 두 가지 근본 진리인 이종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잘못 닦고 익히기 때문이니, 근본을 모르고서 잘못 닦고 익히는 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은 짓이다. 이종 근본을 모르면 비록 미진 수법을 수행할지라도 마침내 무상보리를 얻을 수 없다. 무엇이 이종 근본이냐? 아나나, 첫째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니 곧 너와 모든 중생들이 경계에 끄달리는 반여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성으로 잘못 여기는 것이다. 둘째는 시작이 없는 보리열반의 원래 청정한 바탕이다. 지금 너희 식정의 원명한 놈이 능히 모든 인연을 다투는데 그만 나타난 대상에 쏠려서 원래 청정한 바탕인 원청정체를 잊어버렸다. 모든 중생들이 본명을 유시했기 때문에 비록 하루 종일 수행을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도에 윤회하고 있다. 예. 자,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그대로지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각교 선생님 잘 이해되지요. 네. 반도입적으로 말하면 뭐지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공부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러려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 누가 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제 금우랭보살님, 공부를 누가 합니까? 공부를 누가 하냐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몸뚱이는 무정물이에요. 그래서 무정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 느끼지도 못해. 이것을 무정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말귀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법회에 와서 공부를 하시고 보고 듣고 말하고 성내고 자고 공부하고 꿈꾸고 다 하는 것이 누가 한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몸뚱이는 무정물이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에요. 몸뚱이는 성품이 없고 무정물이다. 이 점이 어려운 점이에요. 제가 수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백봉 선생님도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법문 시간마다 백혈구, 적혈구 하셨거든요. 몸뚱이 주인은 백혈구, 적혈구지 네가 아니라는 거지요. 몸뚱이 주인은 백혈구, 적혈구고 세포가 주인이 아니냐. 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뜬금없이 내라는 게 나타나서 몸뚱이 보고 내다 이렇게 하면 세포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 우리 선생님 오늘 또 적혈구, 백혈구 하신다. 이랬고요, 우리. 제가 그때 일각거사님보다 더 어렸어요. 저도 어릴 때 있었어요. 지금처럼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저보고 애기 보살이라고 했다니까요. 방년 22세. 22세면 그냥 예쁘다 안 예쁘다가 속하지 않는 나이예요. 그냥 예쁜 나이예요. 22세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생님 계시는데 그 앞에서 전부 다 눈을 초롱초롱 해서 본문 들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잠 안 자고 자선 한답시고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 자체로서 그림이에요, 그림. 너무 예뻤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능음경에서 이 두 가지를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예적부터, 이게 무시입니다. 무시. 시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없다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또 하려면 또 너무너무 또 설명을 많이 해야 돼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에 다음에 무시에 대한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소견들이 잘못되어서 업의 종자가 자꾸 모여서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업이라고 하면 나쁜 감정이 있어요. 나쁜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업 중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업을 지어서 아, 나 이만큼 좋은 일 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이 돼버려 그게. 나쁜 일 하면 아, 난 이 나쁜 일 했다. 나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좋은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좋은 일에도 머물지 않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소견들이 잘못돼서 어떻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네. 모습 공식을 거꾸로 하면 소견이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모습이라는 것이 전부 자체성이 있고 항상하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 거기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잘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모습 공식을 잘 외워서 이렇게 딱 소견들이 잘못됐다 이러면은 아, 소견이 잘못됐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맨날 몸뚱이를 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되어서 업의 종자가 자꾸 모여서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지고 있다. 또 모든 수행인들도,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도반님들도 수행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수행인들도. 또 수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예, 다음에 또 설명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수행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수행인인지 아닌지 또 알 수가 있지요. 수행이라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 말해보라면 좀 더 따로 말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때는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된다? 전체성이 바탕이 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모습에서 설명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 가면 변할 거잖아요. 그거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능히 무상보리 위없는 지혜지요. 무상보리 위없는 깨달음입니다. 무상보리를 얻어서 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옆길로 세어 성문이나 영각을 이루거나 외도나 천상의 마왕이나 그 권속이 되고 있다. 이것은 수행할 적에 두 가지 근본 진리인 이종,
근본, 두 가지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잘못 닫고 익히기 때문이다. 근본을 모르고서 잘못 닫고 익히는 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은 짓이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종 근본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계속 수행을 한다, 공부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는 밥을 짓는 줄 알아. 근데 나중에 뭐요? 모래로 맨날 밥 짓고.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모래로 밥이 지어지나요? 근데 한창 할 때 몰라. 자기가 모래로 밥을 짓고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모래로 밥을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쌀로 밥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쌀로. 이종 근본을 알지, 모래를 삶아서, 이종 근본을 모르면 미진수법을 수행할지라도 마침내 무상보리를 얻을 수 없다. 우리는 깨달음에만 관심이 많아.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종 근본을 모르면 미진수겁을 수행할지라도 깨달음 못 얻는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이종 근본이냐? 아나나 첫째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니 곧 너와 모든 중생들이 경계에 끄달리는 반연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성으로 잘못 여기는 것이다. 경계라면 우리가 육근과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지요. 또 거기서 일어나는 안식, 비식, 이식인데 막 그냥 두 가지로 육근과 육진이 뭐한다? 보고 거기에 그거를 보고 마음을 일으켜 대상을 보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뭔지 안다? 내 마음인 줄 알아. 그걸 뭐라고 하죠?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것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죠? 망심이라고 해요. 망심. 망상이라는 뜻이 있죠. 망상. 이거 줄임말입니다. 허망 상상이에요. 허망한 모습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망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해요. 망심은 뭐예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허망한 모습을 보고 일으키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해요. 자, 이겁니다. 일각거사님,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일심행? 없다. 이렇게 하면? 있다. 또 이렇게 하면? 없다. 있다. 경계에 따라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하지요 지금. 이것을 뭐라고 한다? 망심이라고 한다. 경계에 따라 반연하는 마음, 경계를 보고 반연하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없다라는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면 있다라는 생각이 나요. 있다 없다를 뭐라고 한다? 망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망심을 내 마음인 줄 알아. 망심은 뭐죠? 본래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입니다.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을 망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망심이라고 해서 본래 그 마음이 아닌가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망심이 곧 진심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중에는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둘째는 뭐예요?
시작이 없는 보리열반에, 보리열반에 원래 청정한 바탕이다. 우리 보림선언 버전을 하면 뭐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절대평등성 자리입니다. 이것을 백봉쌤은 절대성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의 식정의 원명한 놈, 식정의 원명한 놈이 바로 절대성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절대성 자리가 능히 모든 인연을 낮추는데 그만 나타난 대상에 쏠려서 원래 청정한 바탕인 원청정체를 잊어버렸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게 뭐냐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상대성이라고 해요. 백봉 선생님의 그 단어 쓰시는 단어인데 백봉 선생님은 상대성과 절대성이라는 그 단어가 너희들 공부를 10년은 앞당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성은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대성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바탕자리에서 나툰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절대성과 상대성. 나중에 절대성과 상대성에서 제가 그 도표로 쫙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이 없는 보리열반의 원청정한 바탕이다. 바로 절대성 자리다. 지금 너의 식정 원명한 놈이 그 절대성 자리가 능히 모든 인연을 낮추는데 그만 나타난 대상에 쏠려서 모습이라고도 하고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성에 쏠려서 원래 청정한 바탕인 뭐를?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절대성 자리를 유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하루 종일 수행을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도에 윤회하고 있다. 일체 모든 중생들이 뭘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까? 몸뚱이 내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뚱이 내는 어디에 속합니까? 상대성에 속합니다. 모습에 속합니다. 그 식정 원명한 놈이 능히 모든 인연을 낮추는 이게 모습이거든요. 그 나타난 대상이 진짜인 줄 알아. 그 대상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뭘 다 한다는 건 줄 알아. 그런데 그 모습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지요. 나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절대성 자리구나. 이 절대성 자리에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 쌀로서 밥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그 상대성에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된다? 모래로서 밥을 짓는다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죠. 화두를 잡고 동진 출가하셔서 스님이 40년 동안 화두를 잡았는데 도저히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내 생에 다시 태어나서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나는 나고 죽는 게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어떤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불생불멸인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몸뚱이 내로서 공부를 하니까 내가 다음 생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생에 공부가 되나요? 안 되죠. 왜? 근본이 틀렸지 않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거 이 결정의 거기에 보면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불가와 같냐 다르냐 이렇게 딱 나온다며 1번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처음 공부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증득을 하는 거거든.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해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해야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되지, 몸뚱이 내로 하는데 어떻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되냐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까지 구구정령하게 말씀은 해놓지만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 밝은 선지식한테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백봉 선생님 같은 눈 밝은 선지식 이 선언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인연이고. 왜 안 그러면 맨날 몸뚱이 내려서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래로서 밥을 지어. 그래서 비록 미진수급을 수행하더라도 무상보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 얻고 싶어서 난린데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못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분명히 처음부터 방향이 발라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가고 이거 안 됩니다. 처음부터 뭐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몸뚱이가 무정물인 거 알아야 돼. 몸뚱이가 성품이 없는 거 알아야 돼. 그런데 요새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돼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좋다. 과학 지식을 다 동원하고 의학 지식을 동원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뭐가 있다? 지구가 둥둥 떠 있어. 나도 공중에 떠 있어. 그것을 지금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다 지금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허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시대에 와 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이 요소 때문에 새말귀가 앞으로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몸뚱이 무정물이랄지 허공에 대해서 생각은 뭐 특수한 분들, 뭐 천체를 뭐 관측하거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지구가 가도 이게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둥글다고 생각을 못하고 이게 공중에 둥 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허공과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데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알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시면 공부 방편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서 출발이 돼야 돼요. 공부가요.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왜? 몸뚱이가 내니까. 그래서 몸뚱이에 대해서 철저히 관찰하고 이해하고 파악을 돼야 됩니다. 거무랭보살님 이해하시죠? 안 그러면 모래로서 밥을 짓게 됩니다. 우리 모래로서 밥을 지으려고 이 공부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오시려면 시간도 내셔야 되고 노력도 들어야 됩니다. 자비도 들어야 돼요. 특히 거무랭보살님하고 언니 되시는 분은 대전에서 오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래로서 밥을 지으면 안 됩니다. 쌀로서 밥을 지어야 돼요.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